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전국 여러 노예를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경서 노예는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노예이기도 합니다. 우리 처갓집이 경서 노예입니다. 아시는 분은 우리 장인 어른이 문경교회 이수명 장로님, 우리 장인 어른이고요. 이순우 권사 아마 아실 거예요. 이순우 권사님이 우리 경서노예 여전도 회장을 10년을 했다더라고요. 10년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노예 여전도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사위가 이야기하니까 얼른 불러주시더라고. 이만큼 직분에 대한 굉장한 욕심. 근데 그 집은, 우리 처갓집은 딸이 6이에요 제가 5번째 사위입니다. 딸 6, 그리고 아들 1명. 그 아들 하나가, 딸이 6, 아들 하나인데 그 우리 처남 이름이 복렬이에요. 복이 10개나 있으라고 복렬. 그 우리 장인 어른의 이름이 수명이거든요. 이수명. 지킬 숫자 목선 명자. 근데 우리 원래 처갓집이 어디냐면 문경 하계예요. 하계 교회를 세운 어른이 우리 장인 어른의 아버지 장로님, 이교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저하고는 이게 참 특별한 관계죠. 처갓집 동네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경 하계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 130년이 훨씬 넘어 14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엄청난 오래된 교회예요. 그 우리 맨 처형이 거기서 처녀 때 반주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사실 이 문경이, 제가 결혼하겠다고 여기 우리 처갓집에 여기 함 들고 차 몰고 이렇게 와보니까 진짜 산골짜기 돼요. 예. 이거 그때는 탄광이 있어가지고 시커먼 동네고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출세했다고, 출세해서. 나는 그래도 경상도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경에 있는 처갓집에 참 한 가지 훌륭한 거는 5대를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장인 어른은 이제 88세에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은 98세에 돌아가셨다고. 이수명 장로님이 88세에 장모님이 98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우리 그 처갓집은 전부 동서가 다 학교 선생들이에요. 예. 직업은 선생이고 이제 교회 직분은 다 장로예요. 장로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다 권사 나오다가 내 대에 목사와 사모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평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대를 믿는 집안에 교역자가 한 명도 없다. 다 장로 권사. 5대를 믿은 집안에 교역자가 한 명도 없다. 이건 참 굉장히 생각해보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은 혹시라도 사모 하나 나올까 싶어서 이제 딸 6이니까 자꾸 또 보면 전부 엄마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골의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저하고 학교 같이 선생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성령의 불을 받는 바람에 다 그만두고 총신신학대학원에 87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이 계속 선보면 강도사 아니면 목사예요. 근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끊임없이 혹시 사모해보라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보지도 않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다. 절대 사모는 되면 안 된다. 근데 나하고 결혼하고 애 둘 놓고 난 뒤에 내가 헷가닥한 거예요. 그게 어째요? 뭐 애 둘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신학교 간다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여보 왜?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봉사를 해야지 신학교 가는 게 아니래요. 맞잖아요. 은혜 받으면 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집사 시절에.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내 직업은 집사. 내 원래 직업은 교회 집사고 부업이 학교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아멘 안 하네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턱심히 했다니까요. 난 뭐 가끔 이제 제가 2012년부터 17년까지 총신신학대학원에 교수를 했습니다. 겸임 교수를 했다고요. 외부 교수. 내 과목은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총신신대원은 학위가 있어서 박사 학위가 있어야 강의를 하는데, 총장님이 이 목사님이 오시가 아무래도 후배를 위해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6년을 강의했습니다. 6년을. 전국에 다니다가 보면 부목사들이나 지금은 담임 목사들이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꽤 있어요. 신대원 3학년 내 과목을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필수 과목. 갑자기 심각해지네요. 그런데 신학교 갈 당시에는 우리 집 사람 결사 반대. 내가 신학교 갈 점 하더라도 나는 독특하게 우리 처갓집은 5대를 믿는 집안이었지만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 한 명도 없다. 이것도 신기할 정도로 아버지, 삼촌, 경상도 말로 당숙, 아제비 집까지 합해도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유일하게 유년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어떨 때 이래, 내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예수 믿은 그것을 하나님이 일생 끝까지 쫓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내가 예수 믿고 한 명씩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전 가족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30년 걸렸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조카대에 와서는 선교사가 2명이 나왔어요. 우리 집은 또 이 처갓집하고 정반대인데, 저 집은 딸 6에 아들 하나인데 우리 집은 아들 6에 딸 하나요. 5번 대 5번이 만났어요. 몽땅 안 믿고 몽땅 믿고 5대를 믿고 아주 독특하잖아요. 근데 5번째 딸, 5번째 아들이 학교에 같이 근무하다가 이것도 희한하게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 집 사람이 그 맨 큰 동서가 계속해서 이제 데려오는데 내 바로 위에 동서는 명지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서울 압구정동에 그 있는 이 강남에 있는 거기에 교육장 하셨다고. 그리고 명지고등학교 교장. 그 위에는 성시골고등학교 교장. 내 밑에는 세명대학 교수. 전부 선생들이 다 줄줄이 다 선생들이고 권사 장로라니까요. 자,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집이었으니까 1986년도 2월 달에 제가 있었던 마지막 학교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진보여중 혜성여고라는 학교였어요. 중학교가 5반, 고등학교가 3반.
그 당시에 학생 수가 약 중고 병설학교 10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제 믿고 기도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봉사하고 있다가 86년도 2월 달에 우리 지역에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였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왔느냐? 이 할머니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는 이제 이미 나이가 드셨는데, 근데 자기 남편이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동경제대를 나왔대요. 대단한 학벌 아니에요. 우리 이수명 장로님, 우리 장인어른이요, 일제시대 때 와세대 대학 나왔습니다. 이 경상도 문경 이 산골짜기에서 여러분 와세대 대학을 나왔다고, 우리 그 장인어른이요. 근데 장인어른 어머니가 아기만 놓으면 계속 죽으니까 지나가던 선교사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 바람에 우리 장인어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권사까지 된 거예요. 그 쉬운 게 하계교회라니까요. 혹시 여기 하계교회 오신 분 없나요? 참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 친척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본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고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대학 졸업 학생들이요, 경상북도하고 서울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206명이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근무할 때 그 할머니가 왔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을 하는데 남편이 진짜 훌륭한 집에 시집을 가서 동경제대를 나온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미쳤다는 거예요. 조현병. 요즘 미쳤다 안 그러고 이 고상한 용어로 조현병이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멀쩡해졌다가 집에 왔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보면 또 조현병이 발작하고, 아마 그 집안의 내력인 것 같아요. 그 남편의 여동생을 학교에 데려왔더라고, 86년도에. 근데 이 할머니가, 남편이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분은 직업이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런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고쳐질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연세가 꽤 많이 되셨어요. 거의 나이가 꽤 들으신 할머니였는데 그 남편의 여동생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도 정신병원에 들락날락 하던 것을 기도해서 고쳤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특강하는 것처럼 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같으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 학교에 내려가서 한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대구 시내 일급지에 있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내 인생이 끝이 안 날 것 같다. 돈을 벌어 잘 살아야지 이거 선생해 가지고는 이거 잘 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휴직을 내고 시험을 쳐서 미국 건축 설비회사 그랜드 패시픽이라는 미국 건축 설비회사에 취직이 돼 가지고 돈벌이 하러 어디로 나갔냐 하면 중동을 간 겁니다. 옛날에 중동 땅에 돈벌이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선생도 하다가 미국 회사 돈벌이로 쫓아와. 그 그랜드 패시픽에 한국 사람 기농공들이 약 한 400명, 시리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 이거 하고 하면 로컬 일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뭘 했냐면 자재과 관리를 했어요. 봉급 많이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내가 봉급을 한 30만 원 교사 봉급을 받을 때인데 거기는 얼마 받았냐면 US 달러 2,500대 1로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이때 2,500불인데 환율이 지금 1,400 가까이 가 있잖아요. 트럼프 되고 난 뒤에 그때 얼마느냐 900대 1이었어요. 그러면 업무 끝나고 계속해서 좀 더 오버타임이라고 또 회사 일을 좀 더 하면요 받는 봉급이 약 10대 1이에요. 30만 원 받을 때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거 1년 반만 돈 버리고 오면 대구에 집 한 채 샀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선생애가 바보같이 돈 버리는 진짜 저랐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 달 지내고 2달 지내고 3달 지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못 벌었겠어요? 내가 많이 벌었으면 이 말을 안 하죠. 그때부터 그래도 그때까지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돈벌이 하러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거꾸로 하나님 믿음 돈벌이가 잘 살아야 되겠지 갔어요. 처음에는 주일이 괴롭더라고. 주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끌어 모여가지고 회사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회사가 바쁘고 공기가 단축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막 쭉 돌아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한 주, 2주, 한 주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예배 빠져도 나중에는 별로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여러분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 하나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했는데 돈을 안 버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급만 해도 와서 대구에 와서 집을 하나 살 정도인데 몸이 아픈 거라. 그래서 잠시 다시 한국 나왔다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나온 것이 너무너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해요. 와가 보니까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한테 계속 그때만 해도 송금하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돈을 보냈으면 어머니가 가만히 돈을 모아놓기만 했으면 그래도 내가 제대로 된 집이라도 한 칸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5째 아들이 해외 가가 돈벌이 오고 하니까요 사기꾼이 개하자고 가라가 돈 떼먹고 일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고 그 딸 이름이 정민이에요. 나는 정민이 정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니까 잠깐 들리러 와가 몸도 안 좋고 왔다가 보니까 도저히 여기 있을 곳이 못 되고 다시 들어갈 상황도 못 되고 해서
내가 대구시에 1급지에 있는데 저 경상도 가장 꼴짝이 어디든지 보내주시오. 교육위원회 황장학사 찾아가가 나 발령내라고. 그랬더니요, 서울 대구시련에 자리가 좀 있어야 되고 시골 갈래? 어디요? 하니 경상도 청송 진보. 난 그런 데가 있는지 같은 경상도가 처음 알았어요. 진짜 꼴짜기 중에 꼴짜기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아팠던 몸도 낫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오늘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왜 갔나? 오늘 말씀은 요나서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사람 치고 요나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요나는 누구냐 하면 오늘 이야기하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목회자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대.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갔어요, 안 갔어요? 니네웨로 가라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갔냐요? 오늘 제목이 왜 갔냐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도 5년간 시골 학교에 집사 시절에 내가 읽은 성경이 100독이 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가니까 할 것도 없고, 예? 만날 친구도 없고, 죽기 살기 성경만 읽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떨 때 창세기부터 창조를 내미신 여서로 사사 열렬 영역에 내수한 전하에 에다오요 오요미나 마마 누구 사로고고 가래 빌빌 데데디리아 빌리아 베베 요요요요요. 이 신약 성경 다 외웠다고 지금 머릿속에 성경이 막 돌아갔다. 한 100독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잘 때는 성경을 덮어놓은 거 잤어요. 눈 뜨면 성경 읽는 게 내 일이었다고요. 아까 그렇죠? 거기 있을 동안 지금은 집사, 세상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지금은 집사지만 내 간접 부업은 교사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 다 해봤어. 재정부장, 성가대 대장, 다 해봤다고. 남전대 회장 다 해봤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까 그 할머니가 왔다가 학교에 와가, 제가 그때 학생과정이었는데 학교에 와가 강의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이제 강의를, 아까 남편이 미치게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고치게 된 거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같았으면 그냥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은 고칠 수도 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신 분만이 고칠 수도 있겠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병이 들었던 뭘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서서히 성경으로 끌려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여러분들은 그냥 믿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도행전에 와가 진짜 헷갈리는 거라. 오늘날도 이 질병이 난단 말인가? 오늘날도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있는가? 저는 성격상 희미한가 하고는 질색이에요. 확실하게 애써 놓고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다 이제 이분이 간증하고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다가 할머니가 굉장히 몸이 좀 뚱뚱한 편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투게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투게더 그걸 2개 사가 하나는 우리 집에 주고 하나는 그 할머니 강사님이 있는 이제 사택이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들고 갔는데 안이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이거 왜 그렇지? 일단 문을 두드려 봤다고 그랬더니 문을 딱 여니까 그 지역에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이 권사들이 한 30명 소복하게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두드리고 보니까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만 소복하니까 이거 오늘 아까 땀을 많이 흘리시길래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들고 왔습니다. 잘 먹는데요. 거기 두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끊겼으니까요. 보니까 한 분이요. 잠깐 기도하는데 왔다니까 이 선생도 내가 이 집 사니까 이 선생도 잠깐 들어오래요. 다시 이래 보니까 전부 여자분만 있으니까 됐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하는데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데는 그냥 왔다가 기도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몇 발 그냥 가려고 몇 발을 이래 뛰는데 성경을 죽기 살기 읽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뻑하면 성경이 툭 튀어 머릿속에 오르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성경 구절이 툭 튀어 오르길래 아이고 지금 보니까 전부 여자분만 있고 안 되겠다고 다시 가려는데 이 선생 우리도 곧 가니까 잠깐만 기도하고 가요 하는 바람에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서 기도를 하는데 끌려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말씀 한 30명쯤 되는데 사택이 큰 방이었어요. 2개짜리 형광등이 4개가 있는 거라.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셨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냐고 또 다른 사람 물으니까 뭐 기도를 하니까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야! 나는 1980년 2월 그날이 1986년 2월 13일 밤 10시 가까이 됐는데 집회 마치고 아이스크림 주고 들고 왔으니까 대구 슈퍼에서 그때 처음으로 주여 삼창이라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경서노예나 우리 합동적 교단은 이게 소위 꼴통 보수 교단 아니에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주여 막 크게 기도하면 조용하게 너무 싫어. 훈련이 그렇게 돼 있었다 이거예요. 한 번도 통성으로 소리 지르는 게 없는데 보니까 면회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 모였는데 주여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잘못된 집단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나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못 들을 때 잘못 들었구나. 근데 갑자기 하도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통성으로 소리 지르는 기도는 벙어리였어요. 묵상하거나 이런 건 있고 성경은 열심히 읽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문이 확 열려져서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이 단줄 배웠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도 소리 지르길래 하나님
이 터질 듯한 이 가슴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는데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내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라. 그래서 아차,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때 누가 내 눈에다가 후라시를 비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딱 내 개인적인 생각에 요거 아무리 건사님들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내가 학교 선생인데 면단이니까 다 알잖아요. 거기 5년 근무했는데 눈에 후라시를 비추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못됐게 이렇게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후라시를 비추는 사람도 없고 난리가 나가 쫙 기도하는데 환한 빛이 나타난 거예요. 내 생애 처음으로 놀라운 광경의 세계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사로잡혀 내가 여러 군데 책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환한 빛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빛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본 바 없는 환한 빛이 형광등 2개짜리가 4개가 있는 큰 방인데 일시에 다른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이야 깜짝 놀래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이야 이거 어디서 이런 빛이 다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쪽 편 저쪽 편 벽에 이쪽에는 부활 예수님 그림 부활 그림 보셨죠? 예, 사택이니까 걸어놨고 이쪽에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초상화. 그거하고 내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야야 하다가 그때 독특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초상화에 있는 예수님이 한순간에 딱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바뀌더라고. 얼마나 놀랬던지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좁은 방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30명 둘러앉아 가까이 둘러앉아 기도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 하는데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에 예수님이 이렇게 손에 못 잡고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그 그림에서 뭐가 퍽 튀어나왔어. 내 느낌에 입을 때리는데 뻑 하는데 내 혓바닥을 왜 정육점에 가면 쇠고기 걸어놓는 갈고리 있잖아요. 쇠갈고리 고기 걸어가 이렇게 꼭 그런 거로 혓바닥을 꽉 직들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고 끌려온 거예요. 난 지금 처음으로 희한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냐니까. 큰일 나 바깔라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 바깔라 이거 미치겠네. 미치 바깔라 우리 말이 안 되래. 한순간에 난 이게 방언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힘이 잡힌데 강력한 힘이 나를 붙던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보니까 생전 내가 이지적인 사람이거든요. 내 눈을 보세요. 나는 어루만 가고는 질색이라니까요. 정확한 걸 좋아하지 어설픈 거는 딱 질색이 성격도 그래요. 예스 노가 분명하다 이거. 근데 일어나가 와 큰일 났다면 큰일 나봐 갈라 아이고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 봐 갈라 우리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생전 그럴 사람이 아닌 게 내가 일어나가 막 풀쩍풀되니까 이 절제가 안 되는 거라. 우리 집 사람을 그 밤에 가가 데리고 와가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미쳤어 하고 나를 끌고 우리 집에 들어가더니 땅바닥을 막 치면서 하나님 어디를 믿는 집안에 남편이 미쳤습니다 하는데 내 안 미쳤어 하려는데 말이 안 나와. 내 안 미쳐 가려고 우리 말이 안 되네 이게. 나는 이게 풀리는데 3주가 걸렸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학생과장 했다 그랬잖아요. 교장 선생님 이거 학생 동원을 이렇게 하고 결제를 좀 해주세요. 말하다가 보면 교장 선생님 결제로 막갈라 별 미친놈 다 보겠다. 그 교장 선생님이 피택 장로님이셨어요. 아마 일반 사람이었으면 아마 교육위원회 보고해가 어떻게 돼가 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정권을 보내든지.
근데 교장 선생님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해서 수업하러 들어가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하니까 왈랄랄랄라 애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마당에 뛰어나는 돌아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막 아파서 허리 아파가 흑흑거리는 걸 손을 대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안동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학교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기도해주고 1시간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청송 교도소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저 교도소가 하나님 바뀌게 해주시라고 주여 6개월을 소리치고 기도했더니 교도소가 뒤집어졌다. 우리 전국에 간장하고 다니는 박효진 장로, 우리 교회 장로거든. 뒤집어졌다. 가서 한번 기도했더니 한순간에 뒤집어져. 정태영 장로 뭐 한동안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 서울구치소 소장, 안양교도소 소장, 경주교도소 소장, 논산교도소 소장, 나 특수목회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전부 오는 사람은 교도관들이었다. 강력한 성령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국 교도소에 신회가 생기기 시작하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변하고 변한 학생이 350명이 성령을 경험했다. 엄청난 역사. 그 중에는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가 지금 고등부문 부장검사 있다고. 자기 남편 교수고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교실 한 칸을 빌려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신학교 가서 마치는 날 우리는 세계 선교한다. 그 걔들이 지금 거의 50대, 58, 7 이렇게 됐다. 예. 지금 내가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와 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이 제일 많으니까 서울 강남의 개포제일교회에서 기도회를 한 40-50명씩 모여 기도하고 대구에는 통합측의 비전교회라는 곳에서 한 40-50명 기도하고 부산서도 기도하러 올라오고 진해에서도 올라오고 다 제자들이에요. 자기 남편 장로들도 데려오고 그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자. 여러분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요나가 왜 갔을까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왜 갔을까요? 감정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요나는 가장 미워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5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아수르, 두 번째 바벨론, 세 번째 페르시아, 네 번째 헬라 제국, 다섯 번째 로마 제국. 이게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끌려갔을 때가 페르시아 시대예요. 예? 그발강 강가에서 있을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엎치락뒤엎치락 바뀌고 거기서 다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 기원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 다 없애버리면서 대제국을 건설한 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 헬라 제국이 한 부분이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예요. 네 장군 중에 알렉산더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장군 중에 한 명이 역사에 보면 이제 팔레스틴을 다스렸어요. 그 팔레스틴의 끝자락에 와서 로마가 부흥해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가이사 황제 때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 제국을 이해를 해야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자, 그런데 이 지금 시작이 오늘은 왜 갔냐? 아수르잖아요. 이 아수르가
니느웨의 수도인데 이 나라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괴롭히고 잡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온갖 악행이나 악행은 다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가 복음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감정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배에 삭설 주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야기예요.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자 제비 뽑기 하는데 요나가 걸리는데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 때문인 영고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 해서 바다에 던지니까 2장에는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는데요, 잘 하나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세요. 하나 돼요? 안 돼요. 미국도 지금 보세요. 저렇게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 저도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이번에 하는 거 보세요. 죽기 살기 싸운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노예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역사를 하신다. 분열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깊이 왜 갔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했는 거는 한 거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저게 미운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 거꾸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관찰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에 뱃속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 손실. 너 어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고국이 히브리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까지 벌 받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3장에 보면은 2장에 이제 물고기가 탁 토해 내가 니느웨에 토하니까 보니까 안 되는구나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정말로 복음은 전하지만 이들이 회개하겠냐? 이제 니느웨의 도성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온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다 회개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편할까요? 기쁠까요? 불편할까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어떨까요? 이 감정 조절이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크나큰 책망받는 것이 감정 조절 잘 못하면 그랬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뭣도 모르고 이제 학교 선생하다가 올라와서 방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되니까 이제 300명, 500명, 700명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막 세워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장로님들끼리 소위 파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님인데, 내가 누군데, 한 번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나는데 오후 예배 드리기 전인데 막 권사님들이 쫓아오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지금 대판 사화가 난리가 났대요. 왜 하니까 막 난리가 났대요. 뭐 때문에 그랬대. 한 장로님이 사건의 발단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출장을 자주 가요. 선임자를 출장을 자주 가는데 좀 자주 이제 교회도 비우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교회 오면 나 왔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일부 예배,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 그래 드리면요, 3부 예배 사람은 1부를 몰라요. 1부 사람은 3부를 모른다니까요. 2부 사람도 1부 모르고 시장에서 실컷 사오다가 보면 같은 교회 집사라고. 웃지만은 진짜라니까요.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주로 이분은 2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부 예배도 이제 알려야 되니까 자기 왔다.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모이는 거예요.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뭐 교육위원회 이렇게 모이는데 구석구석 다니면 자기가 온 걸 이제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화라도 해야 되는데 있는가 없는가 소리가 없으니까 문을 벌크덕 열었는데 마침 교육위원회가 모였는데 거기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교육위원장이에요. 형 열었는데 갑자기 노컷 없이 문 열었으니까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부의 장로님 뭐라 하냐 하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좀 거칠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구나. 나는 경상도 사람 안내 안 시켜요. 보소 가서 오라카이. 이거 머리가 아픈데 싸우는 것 같다니까요. 식당에도 왁자지껄하면 몸 다 경상도야. 이게 말이 억세니까. 내가 경상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난 경상도 대구 사람이 대구국민학교 나왔다니까요. 오라카이 가라 아까 캤잖아. 아이고 사투리가 나오면요, 서울은 팔도 사람이 다 모인 사람이잖아요. 예? 서울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강원도 다 있잖아요. 억세다고 말이. 그러니까 문을 확 여니까 문 닫아라 카이. 그러니까 이 선임 장로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이 문을 딱 잠가놓고 가만히 생각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 닫아라 카이. 지금 놓고 다르고 뭐 하는 거냐고 태박을 준 거예요. 요거 나오기만 한번 해봐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아까 문 닫아라 했던 장로님이 나오니까 아까 뭐라 했어? 이래 물은 거예요. 아니 상식 없이 놓고도 안 하고 문 닫아라 해가 하니까 내가 문 닫아라 했지 뭐 잘못돼서 이러니까 이제 미안하다 할 줄 알았는데 빠락빠락 달라드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난 거야. 뭐라 한 줄 아세요? 이거 막 확 눈가리를 좀 뽑아볼라 이래다. 참. 선임 장로가 눈가리를 좀 뽑아볼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조금 또 하나가 부드러워지. 빼봐. 참. 빼라 빼봐라 하고 이래가 맞고 있고 온 교인들 보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쫓아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야기 듣고 보니 참 교인들 복이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이제 문제는 양쪽 당회가 아까 이 둘이가 심정이 상해가지고 이제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있어 쫓아와서 선임 장로가 목사님 오늘 내가 이래 이만큼 했는데 문 닫아라 해가 못 닫게 내한테 하길래 내가 오늘 너무 화나가지고 눈가리를 빼불라 했습니다 하더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했다고. 내 같아도 빼불라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기 편 들었잖아. 자기 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빼일 뻔한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 다 알고 있는데 왜요? 하니까 제가 오늘 눈가리 빼일 뻔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눈가리라는 말을 하고 누가 눈가리를 뺀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가 하니까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래줘야 될 수밖에. 여러분,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한 당에도 감정이 갈라지면 하나가 안 돼요. 이래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야, 이게 개척회가 한 700명, 800명 올라오니까 이게 드디어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 노회나 전체 볼 때, 야, 이거 방에서 개척한 교회가 대단하구나. 이거 막 대단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나 보세요. 끝까지 성질 부르죠. 복음을 전했어요. 3장에 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 어라 다 회개하네. 다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것들. 그래가 동편에 올라가가 다 동평산에서가 성읍을 내다보면 여기 어디 되는가 지켜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떼약빛을 가려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람이 싹 부니까 살만해가 그런데 하나님 또 유머스럽게 그걸 박농쿨을 다 벌레를 해가 다 깎아 먹어보니까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박농쿨을 심지도 않았고 있는 박농쿨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시비 건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불편한 거 있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왜 갔냐? 요나가 왜 거꾸로 갔냐? 감정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야 이게 그러니까 둘이 불러가 화해를 시키는데 오래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힘든 거예요. 빼불러 했잖아요. 빼일 뻔했잖아요. 그 말 자체가 내가 위로는 했지만 둘이가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오래 가더라고. 요나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능굴로 인해서 그렇게 성깔 부르는데 저 아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가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불편을 안아야 한다고. 그 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을 해결이 안 되더라고. 야 이거 당에만 열면 분위기가 살벌해져. 이거 아닌데 아무래도 한데 크나큰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가 대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2000년 8월 달에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된 거예요. 이야 감당이 안 되더라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또래 대학교 2학년들인데 2학년들이 5명이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애예요. 예? 근데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저 거금도 소록도 옆에 있는 전라도 거금도에 가가지고 수련회 갔다가 바다에 가 있다가 이안류 해안가에 밀려오는 이안류에 말려 들어가서 장로님 아들은 수행해가 살아났고 권사님 아들은 물에 둥 떴는데 발견이 돼서 인공호흡에 살렸는데 안 믿는 가정에 걔는 시체를 못 찾고 2시간 뒤에 찾았는데 시체로 떠올라온 거예요. 야 여름에요 조금 있으니까
금세 부패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난 지금 와서 이렇게 참 35년 10개월을 이 파란만장한 목회를 다 끝내고 가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적은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나 미련 없이 내 후임한테 물려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예요. 뭐 교인들 중에 아들 세워자는데 노!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그런 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그게 내 목회 소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올해도 했지만은 내년에 20주년인데 한국 교회 살리기 꿈을 주는 목회자, 어촌교회와 한국교회 개척교회하는 이들에게 꿈을 주자. 그러니까 농어촌교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1년에 2천만 원, 어떨 때는 원래는 1,200만 원 지출했는데 이 수많은 경비를 들어서 한국교회 살리게 하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카나다나 큰 교회 초청받으면 가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한국교회를 좀 도와라. 그래서 그 교회들하고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5명이 학교 갔다가, 대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교회에 와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예?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다 좋은 대학 갔어. 그런데 5명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걔들의 목표가 뭐냐면 다 신학교 가가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아까 훈이가 물에 빠져 익사를 했는데 4명은 그 약속을 지키러 신학교 총신신대원에 갔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하나는 인천에, 또 하나는 김천에 단독 목회하고 있어요. 예, 4명이 그 약속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모르겠지만 다 목사가 됐다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안 믿는 가정이니까요. 그 어머니가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나는데 기절해 보더라고. 그 아버지는 인천에서 샌마이 트레일러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교회 부활 잘한다면서 부활시켜라. 아니면 도끼 들고 가가 교회 다 찌고 불 지르고 내 죽고 너희 죽고 끝내자 하더라고. 이야,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밤을 도와가지고 저 땅끝 마을인 고흥에 내려갔는데, 야, 거금도 그 고흥에서 시체를 들고 왔는데 캐비넷에 여니까 퉁퉁 불었다. 어머니가 아들 시체를 보고 기절해버렸다. 이야,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친구 오면 어떤 놈이 목사야? 예, 제가 담임 목사. 그 사실은 강도사가 인솔해 갔거든요. 어떤 게 목사야?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 넥타이를 잡고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제가 안경을 안 끼니까 다 나보고 젊어졌다는데 안경을 이거 30몇 년을 꼈어요. 때리니까 안경이 픽 날아. 왜 안경을 지금 안 끼냐?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렌즈를 갈아 끼우니까 잘 보이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은 시험이 오는데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 애 혼자만 열심히 믿느래란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공병원에 3일을 버티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엄마는 애 시체 보고 부들부들 떨다가 기절해 본데 의사 7명이 달라들어서 주사 바늘을 꼽는데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긴장을 해가 막
이래가 쓰러졌어요. 야, 그 엄마도 죽을 판이야. 기가 막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삐뿔라 했던 그 장로님한테 일로 보라고. 그래 하여튼 당연히 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다 내려가가 있는 지금 직장도 지금 뒤로 하고 일단 다 장로님들하고 나하고 다 내려가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러더라고. 딱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저 직원 화장실에 들어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나 찾으면 도망 안 가고 있다고 연락하시오. 그래놓고 직원용 화장실에 물을 내리고 파란 담요 밑에 깔고 화장실 수세식 담요 얹어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회 시험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감정 싸움으로 교회가 자꾸 다투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다는 걸 단방에 알겠더라고. 교회 좀 커지니까 교만해지고 이거 서로 누가 실권을 잡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미안하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이렇게 되면 진심으로 하면 금세될 건데 곁으로만, 이야, 쓰나미 같은 시험이 오는데 감당이 안 되네. 한 2시간을 울다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봤나요? 다 해보셨잖아요. 한 10분만 있으면 어때요? 10분 15분 되면 팔이 저려간 피가 안 올라가니까 팔을 내려야 되잖아요. 2시간 이상 손을 들었는데 올린지 내린지도 모르겠더라니까. 절인 것도 없어. 그만큼 절박한 거. 하나님 저렇게.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 쳤습니다. 아버지가 쳤습니다. 나갔더니요, 너를 이래 보더니요, 한순간에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감정이 격해서 목사님께 무례를 범한 거 용서해 주시라고. 나를 붙들고 막 우시더니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더라고. 뭡니까? 이렇게 죽어도 우리 아들이 천국 간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장례 예배를 드리재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시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순천에 가서 화장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다 뿌리고 그렇게 하고 청년들, 성도들 다 해가, 그리고 이제 다 저절로 수습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교회도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수련회 가서 애가 사고가 나서 죽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해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결과가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니까, 그 당시 이게 2000년 8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4천만 원을 수표로 줄 테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좀 전달하고 오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2시간 울면서 내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사임하고 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먼 곳으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라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4천만 원을 들고 이제 마지막 그 집에 간 거예요. 이제 장례도 지내고 다 끝났으니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사실 교회도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좀 위로금을 드리려고 가져왔다니까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예, 우리 아들 천국 간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돈을 받아요? 난 1원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마시오. 마음이 정돈되면 우리도 교회 갈 겁니다. 그 아버지는 끝내 안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엄마가 교회 등록해서 세례받고 집사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경기도 아주 먼 곳으로 이사 간다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떠나면 안 되는데 목사님 교회 오려면 3시간 걸립니다. 교통 밀리고 하면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분은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세례받던 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그 어머니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례 주는 날 나도 한없이 울고 그 어머니도 한없이 울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두 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천국 가서니까 우리도 멀지 않아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 교회에 계속 계세요. 우리도 가는데 내가 갔을 때 목사님이 없으면 난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사님이 끝까지 거기 계시오. 그러면 나는 아무 조건이 없다. 용서한다.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죠. 나는 지금 당에 사임서 쓰고 이제 떠나려고 선교사 가려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려고 지금 이제 기도 아까 말씀대로 해결이 안 돼서 기도하고 사임서 써가 들고 요거 전달하고 정기당에 그날 저녁에 열고 2달 시간 줄 테니까 후임 구하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 지금 넣어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니까 그럼 난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한 3분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난 너무너무 그러니까 교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 성장하는 거하고 교회 평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있고 없고보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이란 게 뭐냐면요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경험해봤다. 왜 갔냐? 요나가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해가 사표 낼 수도 없고 해서 나와가 쓰레기통에 사표 찍고 당에 여니까 내가 엉엉 우니까 당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장로님들이 스물 오더니 나를 안아요. 그러더니 왼수제가 안 된 장로하고 둘이가 형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야 한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당에 5분 만에 끝난 목사님에게 전체 이름하기로 하고 폐회하기로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온 교인들도 이거는 아니고 이거예요 하면 아멘 하니까 그 다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천이 뛰어넘어가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도 감정 조절 안 되면 왜 갔냐? 여러분 오늘날 착각해요. 교회 크면 대단한 줄 아는데 그 안에 무서운 갈등, 미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처럼 하나 되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 되고 한국교회도 하나 되고
노예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면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감정 조절에 실패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해서 다른 데 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